오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3장입니다. 13장 1절로 11절 말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일 성령 하나님에 대해 나누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바꾼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곧 떠나겠지만 너희가 절대로 혼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 사실을 더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몸소 하나의 의식을 거행하셨는데 그 의식이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나 더하기 성령 하나님이라는 연합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신 이후에 바로 그날, 이 세상에서 자유로우셨던 마지막 날 그 밤에 내가 떠나도 너희 곁에 계셔서 너희를 부르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라는 약속을 하시며 보여주셨던 두 번째 의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의 존재를 바꾼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의식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의 행동까지도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성찬식이었다면 우리의 행동도, 그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바뀔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뀔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마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과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활동하시기 바로 전까지는 그냥 알려지지 않은 분이셨다가 어떤 하나의 사건과 더불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그 광경은 마치 장엄한 대서사시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의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뒤에 바로 뒤이어서 벌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4장, 마태복음 4장을 보신다면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해서 어디론가 데려가시는데 시험의 현장, 바로 광야였습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보혜사 성령께서는 파라 곁에서 클레오 부르셔서 예수님을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받는 광야 현장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시험의 현장으로 데려가십니까?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을 한 개 더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제는 우리 새로운 자아가 되었지만 우리 몫에 응답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의 내용 3가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시험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입니다. 돌이 떡이 된다. 가치 없는 어떤 물질이 내가 손을 대니까 돈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유혹은 인간의 영원한 유혹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만 대면 돈이 되는 유혹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돈을 선택한다면 성령을 패하는 일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진 후에 이 유혹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기에는 그 이어지는 자기 몫의 응답을 똑바로 하지 않음으로써 그 성령마저도 패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결과 자기를 확장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눈앞에 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작아지지만 온전하신 하나님께 연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려 가신 후에 2번째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2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너를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받아낼 것이고 너를 추앙하고 받들어댈 것이다. 그 유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돈보다도 더 큰 유혹이 뭐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성공도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인기도 인정받고 싶어서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박수받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는 방법, 메시아가 되는 방법,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은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인정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십자가를 통해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상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어떤 이는 사람의 인정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우상으로 섬기라고 대놓고 유혹합니다. 맨정신에 누가 사탄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독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따르라고 그럴 때 맨정신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따르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따르게 됐을까요? 그 반대 급부가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준답니다. 히틀러는 그랬습니다. 나에게 충성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사탄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절하면, 나를 숭배하면, 나를 섬기면 세상을 주겠다고. 그 반대 급부가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그걸 얻기 위해서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우상이 됩니다. 물질과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이든 권력이든 영향력이든 자식이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 세상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네가 원하는 것 하나 못 해주겠냐라고 하면 절하지 않겠습니까? 떨쳐내고 이겨내기가 쉽겠습니까? 이를 이겨낼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성령께서 곁에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것이니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하였다면 난 충만했으니까 모든 말하는 대로 그냥 자자작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던 결과 3가지 시험 앞에 서게 되셨고 그때 분명한 선택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것이란 메시지입니다. 물질을 갖고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나의 간절한 소원을 위해 아무데나 절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곁에서 그것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들 가운데 악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안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광야로 이끌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다가 나에게 아직 뭔가 해볼 만한 무언가가 남아 있어서 아직 백기투항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고도 압도적인 빛에 둘러싸일 때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명확해진 상태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몫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2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축소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은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완전한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거대한 빛 앞에 서게 되면 나는 그저 그 앞에 작은 점 같은, 보잘것없이 작은 존재라는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스스로 난 참 보잘것없다, 나는 참 작다, 나는 죄인이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오직 성령에 의해 조명받을 때에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확장하고자 하는, 내가 어떻게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자 하는 확장적인 본능을 불태워가며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가 작아집니다. 나로서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작아진 것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3번째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다 보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똑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너 자신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부인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주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 코앞까지 갖다 주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반응 역시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self-denial. 이게 쉽겠습니까? 잘 되던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광야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도 그런 광야를 지나가게 될 텐데 너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self-denial, 자기 부인을 실패할 수 있을 것이다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욕망이 가득 찬 자아를 부인하지 않자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우리로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지난 몇 주 전이죠. 세례 입교 교육을 시작하면서 우리 중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정말 전화드리고 찾아가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또 저 교역자가 저 집사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건면해서 첫 단계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기다렸던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 마음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인생에 정말 둘도 없는 기회인데 또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 다시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까지 걱정하다 보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어떻게든 해보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학생들이 다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어떤 어이없는 이유로 안 한 친구도 있었고 가족에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집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장소를 찾다 보니까 할 데가 없잖아요. 모여 있는 것도 어렵고 또 야외가 같이 있는 곳이 좋겠다 싶어서 강남 연동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목사님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기독교 교육 대선배님이시고 우리 교단에서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마침 저수지를 끼고 있고 산 앞에 있고 아주 야외를 끼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 거기가 좋을 것 같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허락하셨고 있는 공간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3층 전층을 그냥 우리 교회처럼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쓰니까 사회적 거리며 놀기도 하면서 다 잘 썼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을 배웠는데 그렇게 저희가 두세 주마다 이렇게 다른 곳이 만만치가 않아서 매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당신이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실천적으로 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매주라도 빌려주겠다. 우리 김치도 마음대로 먹고 교회에 있는 거 다 갖다 쓰라고. 그러려고 있는 게 교회라고. 우리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면 힘들고 어렵고 그 과정이 있어야 성장하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그래도 아직 어린 학생들이니까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셀프 디나이얼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이 광야 아닙니까?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기 부인에 이르게 하십니다. 결혼은 자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대하고 있는데 배우자를 대하고 있는 중에 자꾸 자기가 보입니다. 자기의 과거가 보이고 자기의 결점이 드러나고 자기의 취약점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빤히 들여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자존심 무너지는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유학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재정적으로 빠듯한 가운데 좋은 알바가 생긴 겁니다. 어디 파티에 가서 도와드리는 그런 알바를 하는데 여러 가지 돌봐주는 중에 무슨 여성도 한 명 잠깐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까지 오라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하루 일해서 한 3주치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벌었답니다. 근데 밤이 새벽 2시가 돼서 끝나는 바람에 그 주인이 택시비까지 주셨답니다. 택시 타고 가라고. 왜냐하면 사모님이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택시비까지 따로 받았는데 한 2-3시간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유학생활 중에 또 보니까 영국이다 보니까 택시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임신 8개월인 사모님에게 택시비 아끼자며 걸어가자고 하셨답니다. 사모님이 그냥 따라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한참 걸어가는 중에 사모님이 길바닥에 멈추시더니 엉엉 우시더랍니다. 그 순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했었구나. 자존심이고 자존감이고 자아가 무참히 무너지며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고는 결코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신앙은 작은 자존심을 무너뜨려 큰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존심을 부리게 되면 만나는 현실이 뭐냐? 파경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존심이 무너지고 박살나면서 이 결혼이라는 현실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길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이런저런 자존심 상하는 경험들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이 자존심 상하는 길로 간다. 더 큰 것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은 자기의 자존심과 자존감도 내려놓으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와이프를 통해서 디나이얼하게 하시고 허스밴드를 통해서 디나이얼하게 하십니다. 와이프 디나이얼, 허스밴드 디나이얼입니다. 또 그런데도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과정을 또 겪게 하십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부인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뿌리 깊은 자신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내가 못했었던 일을 자녀들에게 압박하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마치 자기의 분신 같아서 자녀들의 성취를 통해서 내 만족을 대리적으로 합니다. 결국 뭡니까? 자녀들은 수단이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계산대로 이렇게 해서 애가 이렇게 될 것이다. 계산대로 되던가요? 욕망대로 키워지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라고 결국 모든 부모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Children denial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십니다. 넌 멀었어. 넌 아직 멀었어. 너의 그 인격으로 아니야. 넌 정말 그 중심에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질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1월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보던 가운데 강남 연동교회를 갔다가 목사님하고 상의하다가 그 뒤에 집이 나왔다가 한번 보러 가자고, 등산 가시는 길에 산 밑에 허름한 집이 있는데 거기 방이 하나 나온 것 같다고 보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지하방이 반지하방인데 왜 보냐 그랬더니 구해줘 홈즈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 갔더니 주인집이 TV에 나왔던 곳을 쓰고 그 집에 이제 반지하가 나온 겁니다. 근데 주인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올 초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 내외를 어떻게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만나보니 참 재밌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 부부 나이와 저희 부부 나이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인 거죠. 근데 그 부부는 일생을 반포에서 강남에서 살았답니다. 좋은 대학을 서울 소재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 남편도 직장이 튼튼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이도 딱 하나 있는데 저희랑 똑같이 고등학생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집은 딸이고 저희는 아들이지만.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학군 좋은 곳에서 계속 거기서 공부시켜야 되는데 왜 이런 등산로 입구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 집 위에 한 집 있고 바로 등산로거든요. 한참 공부시켜야 하는 시기일 텐데 어떻게 이 산골까지 오셨습니까? 대답이 뭘까요? 아이 때문에. 자세한 사정은 저도 물어보긴 뭐해서 묻진 않았지만 어쨌건 아이가 휴학을 해야 됐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런 상황에 딸아이를 데리고 머리 식히러 이렇게 공기 좋은 데 왔는데 딸아이가 그 집을 보고는 너무 좋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반포 생활 다 정리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집을 소개했던 그 부동산 중개인이,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또 집 산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목사 앞에서. 자세한 내막까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부 생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자기 부인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듯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진정성 있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더 성숙한 인격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자기 부인은 하지 않고 자기 정당성만 계속 얘기하면서 나는 옳고 너희들이 잘못했고 나는 옳고 당신이 문제고 이렇게 계속 해보다 보면 똑같은 걸림돌에 똑같이 넘어질 것이고 더 크게 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반복될 것이고 악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성령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의 자아가 부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다 태워달라는 간절함에서 나온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찬식에 이어서 왜 굳이 세족식을 거행하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끔 손에 그 피부의 느낌, 물을 적시면서 내 발을 만지던 그 느낌을 다 전달하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무엇을 전하기 위한 간절함이었겠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지금 스승임에도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그 확장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너희 자신을 부인한다면 너희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 누구보다 앞선 사람, 올바른 사람, 정당한 사람, 틀리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죄인이고 얼마든지 낮은 사람이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가 자기 부인으로 응답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새로운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돈의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돈으로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일평생 뒤따라다닐 돈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굳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좋은 분위기 가운데 아주 불편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이 나와 닮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듯한 인물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우리의 자화상 같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약속받고 성령이 임재한다는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고 또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지근거려서 가장 같이 들었던 유다인데 결과적으로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아무리 불러주어도
성령이 임재하셔도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과정을 겪어왔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유혹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예수님 팔아먹으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비참할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지는 않게 될 겁니다. 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다른 사람 발을 닦아주는 사람을 높이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처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 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건 말건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갖게 되는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가장 행복한 삶으로 가도록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계속해서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전에 오리엔티어링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겠지만 귀에다 뭐 라디오 꽂으면 그 채널을 통해서 어디서 어디로 가십시오 안내받아서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나는 주님께 채널을 맞추면 그 채널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결국 채널이 목적하는 그곳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다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정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인정해주는 편을 잘못 골랐습니다. 당대의 권력자들에게 충성했습니다. 당대의 권력자들이 제공하는 인정과 보상을 선택했습니다. 그 인정과 보상을 받아보니 그 어땠습니까? 그저 돈 몇 푼이었습니다. 생명을, 비전을, 의미를, 가치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스스로 떠나고 맙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소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의 추구와 사람의 인정과 그 외에 수많은 우상들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며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여 빛 되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답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으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과 같이 이 세상을 다른 중심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닦아주고 밝혀주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또한 성령은 우리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듣고 있는 채널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듣고 그 말씀에 감동하여 내 삶으로 살아내고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으로 산다면 자기 부인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삶을, 주님이 약속한 삶을 풍성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약속하시는 그 자리에도 누군가의 배반은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시험들을,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고 중심이고 내 말대로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폄훼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아주 못난 자아들이 부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광야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